15절까지 말씀. 오늘은 6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7일자 본문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노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멀리합니다. 미련하고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한 다툼과 게으름도 멀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심중의 생각을 알아챕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에 후손까지 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리자로 세운 통치자를 의식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또 저울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전히 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그럼 온전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 술을 멀리합니다. 모든 중독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살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술만 취하면 이성을 잃고 주사를 부리고 또 무례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술에 임박히고 술에 취하다 보면 말에 실수도 많고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죄악에 쉽게 미혹됩니다. 그래서 술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 지혜가 있을 리가 없죠. 지혜가 없는 일상의 삶을 소개합니다. 먼저 3절, 권력을 가진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 쓰면서 너무 대담해지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후회할 짓을 하는 것이죠. 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 같다 그랬죠. 청길 물 쏘고 나서 한길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술에 임박히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둔감해서 상대가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챈다는 것이죠. 자신은 상당히 인자해서 성격이 좋은 줄 알지만 6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이 술 때문에,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술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술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술 셉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한 방울을 먹어도 한 방울이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 대신에 뭘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단 말이 술로 비유하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만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혜롭고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행한다는 것은 술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 게으르지 않아요. 온전한 행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 온전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합니다. 그렇다고 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그것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아서 수확할 계절이 왔는데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구걸하러 다니지만 그것마저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가을에 밭을 간다? 우리 기후랑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봄에 밭을 갈고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가을에 수술을 하고 봄에 거두는 것이. 여러분도 아십니까? 구걸도 누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가능성 있는 자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자에게 줍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밑빠지게 독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판단될 때는 아까워서 안 합니다. 뻔히 가을에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걸하는 자는 누가 주기는 주겠죠. 그렇지만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심을 때 심어야 거둘 때 거둘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죠. 또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죠. 잠자기를 좋아하는 13절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고요? 빈궁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매사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왜 낮잠을 많이 자면 안 됩니까? 뭐 피곤해서 잘 수 있지만 사람이 깨어나서 17시간 만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면 17시간이면 언제입니까? 1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플러스 되는 것이죠. 그죠? 맞나요? 4시간이 플러스 되는 건가요? 12시간이 지나고 17시간이니까 7 빼기 2는 5잖아요. 그죠? 6시간 되면은 일어나는 사람이면 10시 정도나 이 정도 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리듬을 깨버리면 그것이 흐트러지고 그 깨면 자꾸 밀리고 밀려서 불면증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낮잠은 아주 피곤하지 않은 이상 30분 이내로 할 것. 일찍 자는 습관을 기를 것. 그래야 아침을 맞고 일어나서 햇볕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을 보라고. 햇볕을 봐야 눈으로 햇빛이 들어가야 빛이 들어간 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얘기해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 늘 침대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빈궁이 찾아온다.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사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이라고 해서 퍼펙트한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면 조금씩 우리도 온전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을 조금씩 모든 삶에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온전히 행하는 것이란 10절 말씀을 근거로
온전히 살아가는 특징, 사람의 특징이 정직하다는 것이죠. 특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상거래를 할 때 상대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저울이나 추는 옛날에 무게를 달 때 이걸로 달았죠. 요즘은 뭐 전자저울이나 해가지고 했지만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추를 해가지고 쌀 공추하고 할 때 80kg를 딱 맞추는 거, 저울추로 옛날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저울하고 추는 어떤 계산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0절에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미워하신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직한 사람을 감시하고 또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의를 실현하려고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왕이란 통치자를 말합니다. 공권력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권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경치한 경찰도 없고 그러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힘센 것들이 다 쓸어가고 폭력으로 갈취를 하고 이런 세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공권력이 무서우니까. 잡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주 ABC 중에 A가 뭐냐면은 치안을,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야 혼돈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부정직하고 잘못된 거, 상거래를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자를 잡아내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잡아내고 속아내는데도 여전히 생기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거짓말하려고 사기를 치는 거죠. 어제도 이메일 받았어요. 조심하시라고. 개척교회에 등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절대 물건 뭐 싸게 넘길 테니까 이런 말에 현혹하지 말라고. 돈만 받고 물건도 안 주고 이런다고. 가난한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기를 반값에 판다는 말에 현혹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모양이에요. 정말 나빠요. 정말 그 가난한 개척교회를 그런 식으로 등치는 더 악한 인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10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왕이 정직하지 않은 자들의 악함을 흩어버리는 역할,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비록 아이일지라도 누구나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깨끗함과 옳음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있다, 눈이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듣고 본다는 얘기죠.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기능 있는 기능을, 감각기관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 속일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중적인 말, 이중적인 거짓말이죠. 이게 이중적인 말을 버리고 정직한 말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대로 그 입술이 바로 거짓을 얘기하죠. 이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며 이것은 보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건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의문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문이죠? 이거는 답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수사 의문문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깨끗한 은 없다 그 얘기죠. 그죠? 강조하기 위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쓰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누구라도 모양만 다를 뿐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죠. 하지만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깨끗하지도 정하지도 않아요. 얼룩지고 더럽고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개가 아무리 똑바로 가고 싶어도 생겨먹기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미안해, 나 모기야. 모기는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모기는 태어나기를 빨대 꽂아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죽을 인생이란 말이죠. 계산해서 안 돼요. 바닷개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해서 똑바로 걷겠어요?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과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사지만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원래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선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방탕. 술과 관계된 모든 문화는 좋은 쪽이 거의 없어요. 항상 술은 반드시 좋지 않은 문화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몸도 망가지고 대신에 뭘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것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게으르지 않은 삶. 게으르다는 것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왔다 갔다 종종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거를 분주하면 게으르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게으를 수 있어요. 너무나 벌려놓은 일이 많아. 자기를 우선순위가 없고 컨트롤이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뭐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난 그게 게으르다고 생각해. 게으름은 이퀄 불성실한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건 놓쳐놓고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난 바빠서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지독스럽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게으른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레아의 책무를 온전히 잘 감당하고, 그죠? 그것부터 잘 해내놓고. 그냥 이게 행동이 굼뛰고 천천히 말도 하고 이런 사람 잠도 좋아하고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잠 많이 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이 8시간 자야 되는 사람. 물론 9시간 넘어가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평균 6시간 반,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된다고 해요. 사람이, 성인이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거를 30분 더 잔다고 저런 게을러 터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할 일 잘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빵꾸 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더 자는 걸 뭐라고 그럴 건데? 그럼 뭐라고? 단지 잠을 잤다 안 잤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게으르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거 싫어하셔요. 그래서 공권력을 두셨다고까지 말해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3장 찬양집 6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3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지도 못하고요. 늘 실수투성이고 허물과 죄악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덧입혀지고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마음이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마비시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히 술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미련한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